안녕하세요. 아제르바이잔 목장의 김창대 목자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공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라면 저는 모든 삶 공부의 끝판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5가지 필수 삶 공부의 마지막 단계인지 공부하면 할수록 이해할 수 있었고, 한 주 한 주 지나며 27년 전 아내와 결혼을 위해 처음 교회의 발걸음을 시작한 시간부터 현재까지 저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공부를 통해 제가 누리는 많은 은혜들 중에서 가장 도전이 되고 실제 삶에 적용하고 있는 2가지를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역량입니다. 교재 1과 1단원을 시작하며 제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중심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신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어떤 일을 당신을 사용하여 이루십니다 라는 글이 처음 시작부터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게 하며 나를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나는 순종의 사람인가?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특별한 일을 이루신 일이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간증을 하는 것 자체도 순종을 통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특별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교제의 내용을 대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기도로 불치병을 고치고 예언을 말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엄청난 기적과 비슷한 특별한 일을 행하고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순종을 통해 어떤 특별한 일을 이루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과격하고 급진적이며 원칙을 중요시하며 감성보다 이성을 중요시하고 다른 사람의 일에 무관심하며 사람보다는 일과 사역에 집중하고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자존심 강하고 지는 것을 무척이나 싫어하는 삶을 살았던 제가 예수님을 만나 목자로 살며 성령님께서 성경과 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때로는 손해보며 제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기 위해 노력하게 하시는 것이 순종이고, 순종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가르침들이 밑거름이 되어 내가 변화되어 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나를 통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삶 공부 과제 중에 영적 명세서를 작성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며 지금까지 나의 삶에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의 편의와 아내와의 갈등을 만들지 않고 그래도 좋은 남편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 교회에 다니겠다는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매주 아무 생각 없이 1시간만 버티면 된다는 마음으로 교회에 다니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갑자기 호주에서의 삶을 시작하며 불편하고 싫어도 가족들을 위해 교인들과 만남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 나 또한 미숙한 자였음에도 스스로 생각할 때 크리스찬들이 이래라고 생각할 정도의 성숙치 못한 몇몇 사람들로 인하여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굳어져 갈 때쯤 교회 개척을 준비하시는 목사님께서 나는 이런 목회를 해보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어요 하시며 건네주신 구역 조직을 가정교회로 바꾸라와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라는 2권의 책을 읽으며 지영기 목사님께서 평신도에서 목회자가 되는 과정과 성경을 읽으며 발견한 신약시대 공동체의 모습을 모델로 한 가정교회인 목장과 휴스턴 서울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믿음도 없는 제 마음에 심어지고 밥만 잘 먹이면 된다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말에 무작정 시작한 목자 사역을 통해 공동체에 대한 꿈을 꾸게 하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며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22년 전 목사님과 사모님을 생각하면 지금도 저는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나에게 이런 책을 주시며 교회 개척에 함께 하자고 하시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예전의 저의 모습과 지금의 저의 모습을 비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이런 사람도 고쳐서 이렇게 쓰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나를 택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시드니 수종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리더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전에 제가 생각했던 리더는 조직이나 단체를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앞에 서서 결정을 하고 조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목자로 오랜 시간을 살아오며 지금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리더는 예수님처럼 자신의 삶을 투명하게 보여주며 본이 되어주는 사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리더라고 리더의 정의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빌어 참 쉽지 않은 캐릭터를 가진 저에게 자신들의 삶을 투명하게 보여주며 바른 신앙인의 삶의 본이 되어주신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시드니 수종교회 많은 동역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제 삶에 적용하는 두 번째는 영적 감각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 5번째와 6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당신을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합니다와 당신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입니다. 이번 상공부를 시작하며 마치는 시간까지 두 번의 믿음의 갈등과 조정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조정은 상공부 시작을 2주 정도 앞두고 있을 때쯤 초원지기 초원조장 카톡방에 5월에 있을 캄보디아 목자연합 수련회 간증과 강의를 우리 교회에서 섬기기로 했다는 목사님의 글과 함께 동참하기 원하는 분들은 헌신해달라는 안내글을 확인한 후였습니다. 이미 제가 속해 있는 카톡 대화방을 통해 선교사님께서 올려주신 요청의 글과 가정교회 사역원에 올리신 글로 인하여 목사님의 글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께서 가사원 홈페이지 나눔터와 단체 카톡방에 올린 내용을 많은 분들이 읽고 확인하였지만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을 보며 왜 목사님께서 자원을 하셨는지 목사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의 여파로 작년 중반부터 회사의 일이 줄어들고 작년 말 가족의 한국 방문으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이 있었기에 마음은 있지만 나는 이번은 참석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목사님이 올린 걸 봤어? 라고 물어오며 당신이 헌신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상황이 좋지 않아 어렵겠지 라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내의 말에 목사님의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선교지 방문을 위해 오고 가는 시간에 휴일까지 합치면 열흘이라는 시간을 비워야 하는데 지금 우리 상황에 이번에는 힘들 것 같아 라고 말은 했지만 아내의 말로 인해 제 마음에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날 수요 기도회 시작 전 사역에 대하여 목사님께 문의할 내용이 있어서 잠깐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일어서는데 어제 내가 올린 걸 봤죠? 김창대 목자가 함께 갔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라고 물으시는 목사님께 저는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 이번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도 기도해 봐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내의 말에 이어 또 한 번의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목사님 말씀을 전달을 했더니 아내도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날 새벽 큐티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누룩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일을 앞에 두고 나의 쓸 것을 염려하며 헌신하지 못하는 저를 보게 하시고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불편함에 힘든 아침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확인한 전화기에 여보 오늘 아침에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꼭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더라. 지금 우리 모습이 먹고 사는 문제, 빵에 집중된 모습이라 깨달아지더라. 물론 나의 묵상이니 선택은 당신에게 있지만 이라는 메시지가 아내로부터 전송되어 있었습니다. 그 글을 읽자마자 아내도 나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마음이 밝힐지도 몰라 바로 목사님께 캄보디아 선교에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지난 5월 4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의 일원으로 함께하였습니다. 세상을 사는 일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과의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지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제 삶을 하나님께 조정했을 때 선교지를 통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저희 선교팀을 통해 선교지에서 힘든 싸움을 이어가고 계시는 선교사님 부부를 위로하게 하셨고 저희들은 캄보디아 목자 목녀들의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보고 느끼며 우리에게 주신 영혼군화의 제자 만드는 사명을 다시 점검하게 되고 저희들이 준비한 간증을 통해 현지인 목자 목녀님들에게는 위로와 도전이 되고 그 주 주일에는 14분의 VIP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마지막 수요 기도의 시간에는 7분이 목자로 헌신하고 저희가 떠나온 후 있었던 주에 진행된 목장 모임에서는 17개 목장에 17명의 VIP들이 참석했다는 소식을 들으며
한때 대학살의 현장으로 킬링필드라는 이름이 붙은 죽음의 땅인 캄보디아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의 땅으로 바뀌어가는 것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선교지를 통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갈등은 약 한 달 전입니다. 잠시 함께 일을 하며 알게 되어 지금 목장에 참여하는 VIP 형제로부터 1년 18만 불이 넘는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를 소개받았습니다. 제가 예스만 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2시부터 밤 12시까지 일을 해야 하고 주일날도 가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월요일까지 답을 주기로 하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월요일 아침까지 제 안에 많은 유혹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처음 연락을 받고 잠깐은 지금까지 지방에 가지 않아도 되는 지방에 가서 함께 일을 하자는 많은 유혹들을 잘 이기며 공동체를 섬기며 살아온 보상으로 지방에 가지 않아도 되는 일을 주신 것이라 스스로 합리화하며 어떻게든 일을 해보려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을 시작하면 경제적인 부분에서 지금 겪고 있는 불편함은 없어지겠지만 내 신앙을 지키고 죽는 날까지 같은 걸음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조건의 일자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품고 사는 나에게는 맞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아쉬움은 있지만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자리를 포기하니 갑자기 이것이 내가 아직도 많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가장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으로 내 믿음을 테스트하시며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자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시험을 잘 통과했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번 시험에서 저는 몇 점짜리 반응을 보였나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번 시험을 잘 마쳤다면 저의 믿음의 역량을 조금 더 키워주셔서 지금까지 가로막혀 보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하나님 크기의 일을 보고 감당할 수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모든 시험과 유혹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영적인 감각을 키워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세상을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 사이에서 많은 믿음의 갈등을 겪으며 내 삶을 하나님께 조정해 가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과 같이 매번 승리하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시며 나와 실제적이고 개인적이며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주님께 붙어서 기도로 돌파해 갈 힘이 있기에 앞으로 닥칠 시험과 유혹과 고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성경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저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빌립보서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인물을 가장 닮고 싶습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이름은 매력 있는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는 로마 감옥에 투옥된 바울을 돕기 위해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성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많은 위험한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빌립보에서 바울이 있는 로마에 파송되어 죽을 병에 걸려 생명이 위험할 정도가 되도록 자신을 파송한 빌립보 성도들을 대신해서 바울의 삶을 도왔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통해 바울은 그를 가리켜 나의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요 사신이요 내가 쓸 것을 공급한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 작은 일에 충성되이 행하는 종에게 착하다 칭찬하시며 많은 일을 맡겨주시고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저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크기의 일을 감당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매일 내가 받은 복음의 은혜를 전하고 나누며 세상 사람들에게는 매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공동체 안에서는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시드니 수종교회가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이 땅에서 주님이 꿈꾸는 교회의 모델이 되도록 더 많은 시간을 헌신하고 섬기며 기도하기를 결단하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